다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또 건강한 몸으로 인도하셔서 또 오늘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니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것들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공허할 것을 알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다면 우리가 때로는 인생으로서 부족한 것은 많은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부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얻는 인생, 부유함을 얻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성령의 지도를 날마다 받으며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루하루 정금처럼 단련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서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며 열매를 거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가 찼을 때에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드려서 또한 헌금도 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 또 하나님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히 하사 마땅히 하나님 앞에 흘리며 드리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단지 은사를 발현하는 저희들만으로서의 그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정결한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또 음악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인생의 것들로 헌신하고 있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중에 있습니다. 결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또 연애와 직장과 여러 가지 것들로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단지 1년 뒤, 2년 뒤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 뒤까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선한 지혜를 가지고 드릴 것을 드리며 하나님 또 거절할 것은 거절하며 내가 끊어야 될 것은 끊으며 성령의 분별을 얻고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시대가 감당치 못할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원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 학교에서 알려주지 못하는 것, 아무리 명문대학이라도 알려주지 않는 것,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이들을 그렇게 새롭게 하사 10년 뒤, 20년 뒤에 이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시금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후배들이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는 은혜의 그런 여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참 그러하게 어려운 시대라 말할 때에 하나님 마음은 오죽이 아픕니까? 노인들이 많아지고 자녀들은 줄어드는 그런 시대의 교회가 아니냐 말할 때에 아무도 돌파하려고 하지는 않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른들을 잘 섬기며 3대를 전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기름 부으사 그로 인해서 평택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고독과 당연히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후대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암송하실 말씀은 오늘 월요일 본문인 거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본문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였고 오늘 본문이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죠. 그래서 주일 본문부터 조금씩 말씀을 풀어보면서 은혜를 나누시죠. 먼저는 불을 위해서 정의를 버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봐요. 불을 위하여 정의를 버리지 맙시다. 불을 위하여 정의를 버리지 맙시다. 이게 정말 사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순식간에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무심결에 공장 폐수를 그렇게 버리다가 다 우리 가족만 걸렸다고 힘들어하는 집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딱 우리 기업만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안 걸렸는데 그 따라했다가 딱 우리 기업만 걸렸다고. 그래서 지금 막 공장 정지를 당하고 시험 들어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서 기도를 구합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보를 위하여 정의를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는 악하게 돈을 벌어들인 자가 더러운 어리석은 악인들로 보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여기서 부한자들은 그냥 다 돈이 넉넉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리고 너무 센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아무리 비단인지 좋은 옷감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주 세게 말하시면서 그 부함이 하나님 앞에 선한 부함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빚이 있든 돈을 얻는 과정에서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심령인 것 같습니다. 심령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공의의 길을 선택하는 심령이 있고 또 양은 냄비와 같아서 너무나 쉽게 그런 가벼운 길들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봐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면서 목사님 저 돈 벌어야겠어요. 이제 이 직분은 좀 내려놓습니다. 싹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을 사실은 교구사역을 할 때도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그 귀한 어떤 일들을 탁탁 내려놓으시면서 저 돈 벌어야겠으니 이제 낮 예배 못 나오고 밤 예배 때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싹 일하러 가시는 분들을 봤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그렇게 유익하게 지금 돈을 벌고 있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정말 양은 냄비 아니기를 원합니다. 반대는 뭐라 그럴까요? 뚝배기가 돼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뚝배기가 됩시다. 정말 뚝배기 같은 사람 되어서 좀 오래 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뚝배기 하면 저는 사실 좀 이렇게 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라면 제대로 끓여 먹겠다고 막 떡도 썰고 막 파도 썰고 라면을 뚝배기에 끓여가지고 탁 이제 그 책상에 놓는데 잘못 놔가지고 허벅지에 탁 떨어뜨렸거든요. 뚝배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그때 실감을 했다니까요. 화상이 손바닥만의 화상이요. 그때 대학교 한 4학년 때인가? 그래서 화상을 그 물집 이렇게 잡혔어요. 이렇게 잡혔는데 물집을 톡 밀면 물집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걸 느꼈어요. 일로 톡 밀면 물집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정말 상당한 물집이구나. 병원에 갔더니 이제 톡 터트리니까 막 물이 분수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집에서 분을 뿜을 수도 있구나, 분수를. 이러면서 그때 이후로 한 가지를 배운 거예요. 뚝배기는 늙게 끓으나 진짜 뜨겁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끓으나 그 뜨거움이 오래오래 가서 주님을 활활 타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뚝배기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의인 같은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보십시다. 돈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실족시키며 속이지 않기를 원하고 순식간에 이 길을 선택하는 가벼운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 반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믿음의 성도는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십니까? 반드시 인내력이 상승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다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내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이 7절 이후에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까지를 기다리는 건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 인생 대박까지가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아니에요. 예준이의 기다림은 정말 화려한 기타리스트가 돼서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바로 그때까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것까지가 아니에요. 이요한 목사의 기다림은 우리 교회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바글바글해지는 그때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짧은 시선까지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그날이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또 올지도 몰라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신앙 참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가진 사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뜨겁고 바른 신앙입니다. 7절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입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시죠. 언제까지 기다려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을 바르게 잡았을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결했어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운 회개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들이 돈과는 거리가 멀었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을 잃어버릴 때부터 한국 교회가 돈에 무너지고 부흥이라는 것이 단지 인원 성장으로서 바로 이권관계가 형립되어서 가난해지고 목사들과 모든 리더십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연약함들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을 지켜갑시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고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려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잊지 마시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선택받을 자격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애쓰고 있는 노력과 자랑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신은 만들어낸 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남다른 자격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고 그것은 사실 마음 한켠에 내 자랑이 됩니다. 우리들의 다 라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어. 나 그랬던 사람이야. 내가 그때 노래 한 번 하면 다 쓰러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헌신해가지고 내가 푸동을 살렸어. 내가 그런 어떤 마음들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다 사실은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스스로 자신을 높이던 죄를 다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은혜의 길. 그것이 바로 종교가 아니라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진리인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은혜다 그랬어요. 어떤 종교도 은혜를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니 엊그저께 오셨던 태국 선교사님의 말씀도 태국 선교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태국은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이 전도하고 있는 그 카렌족은 가장 낮은 계급이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그냥 그 계급으로 그냥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의 계급이 있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한참 아래에 기독교인이 되어버린대요.
그러니 선교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낮은 신분이 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주민증을 딱 꺼내면 거기에 숫자가 딱 있대. 자기 계급 숫자래.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회인 거예요. 우리가 탁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모태신앙인 거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탁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14번 딱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1등부터 17번인데 그 중에 한 14번 딱 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태국이다. 그래서 참 복음 전도하기는 어려우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한 14번쯤 됐다고 여기시고 믿으시자고요. 이왕에 믿을 거 내가 주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14번쯤 취급받을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을 내가 견지하겠다. 그 마음으로 섭시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는 반드시 조건을 걸어요. 반드시 조건을 걸어요. 그 조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 사실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요렇게 해드릴 테니 요렇게 해주리세요. 주님, 제가 지금 독한 아빠 따라서 지금 안산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요런 조건들. 아니요. 가구도 남아. 아멘. 이미 가구도 남는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로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고도 남는다고. 그러니까 집사님은 올해 기도를 세게 하셔야 돼. 하나님, 장학금 다 받게 해주시고 우리 새 아이들이 대학 다 가게 생겼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이 등록금까지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셔요. 고등부 아이들이 너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대학 못 가면 아니요. 기독교인으로서 태어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로 대학은 기본이거니와 천국까지 들어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국 갈 사람이 대학 못 가 하실까봐 주님께서 예준아 넌 좀 난처하다 이러실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는 좀 곤란하다 이러실 주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의 결과를 스스로의 공로 속에서 내가 만든 신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종교예요. 즉각적인 반응을 스스로 공로를 좀 끄집어내면서 내가 만든 신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은 종교예요. 진리, 조건이 과거, 현재, 미래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조건으로 사랑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조건 거시는 순간 주님이 조건 한 번 내미시는 거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조건 걸어볼까 하더라 이러는 순간 상당히 그 계약은, 은혜의 계약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음란하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의지박약인 나를 조건 없이 아들의 보혈을 바르사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치 없는 나를 창조주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서 구원하였으니 그 사랑받음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사랑받음이 너무너무 내게 행복인 거예요. 사랑 많으신 신랑을 만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탁월한 신랑을 만났는데 조건 없이 나를 신부로 삼아주셨고 나에게 그렇게 흰옷을 입히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초대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 노력하고 더 애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마지막 그 C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가 노력하고 더 애쓰지 않아도 전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사모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7월 달에 순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가도 얼마나 온순하게 크게 될 줄로 제가 믿고 기도합니다. 잠은 엄청 많이 자는 아이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먹고 바로 또 자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집의 험한 그 은자 돌림의 새 아이들처럼 늘 깨어서 먹을 것을 탐하는 그런 아이들로 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상도 요즘 아이들 조그마기를 원합니다. 낳던 이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막내는 딱 낳자마자 딱 낳는 순간 깨달았어요. 어린이집 내일 가도 되겠는데? 이런 사이즈. 엄청난 사이즈였거든요. 무섭더라고요. 참.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인내를 해요. 너무 평안하게 주님 앞에 받기 때문에 인내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가 목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셔요. 은혜 교회라는 은혜 책상 위에 수저 하나 올려놔. 그거면 끝난다. 네 수저 크지도 않아. 니는 티스푼이요. 이러시. 니는 숟가락도 안 돼. 너는 티스푼이야. 그거라도 올려놔. 그럼 밥상은 내가 다 차려줄 거야. 그러셨어요. 개척을 하면서 주님, 찬양팀 어떡해요? 찬양팀 어떡해요? 이 집이 다 찬양팀일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주님, 컴퓨터 어떡해요? 인터넷 어떡해요? 저는 너무 약한데 집사님 가정 탁탁 오시고 섬겨주시는 걸 봐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인터넷 업계로는 앞서가는 교회로 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형 교회보다 나아요. 내가 보니까는 우리 파송한 교회보다 이건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 설교가 얼마나 예쁘게 나옵니까? 그런 은혜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씩 또 오시면서 하나님, 저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나 다음 세대만 모이면 안 돼요. 어른들도 주셔야 돼요. 했더니 70대부터 뭐 10대까지 다 섞여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네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를 깨달아요. 주님, 저 정말 저 수저 하나 딱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중에 수저 하나 올려놓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이 차리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내하기만 하면 된다. 오래 참으면 된다. 성경은 항상 오래 참음을 강조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분명히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평안함으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스타일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들을 줄 것이니라. 25년 뒤에 아들 낳았어요. 그 정도 여유롭게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유롭게. 결혼할 것이니라. 25년 뒤는 아닐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좋은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 22, 3, 4절 오직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단수로 적혀 있거든요. 그 언어를 보면 단수 취급되어 있는데 9가지예요. 그러니 이런 거와 같아요. 사과 하나 먹으면 비타민 9가지가 한 번에 들어온 거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얻었으면 이 9가지를 같이 얻어요. 거기에 분명히 오래 참음도 있고 절제도 있어요. 그러니 정욕과 탐심의 사람들은 이 2가지를 못한다는 것도 해석이 돼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절제와 오래 참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아래의 요 비유를 제가 종종 들었죠. 빠르게 조금 설명하고 말씀 전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복음의 정수를 알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에 기다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주시려고 이렇게 인내하게 항상 그런 방식을 쓰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설교하는 그 마가복음 5장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건 주님이 명백한 의로 과실이에요. 그렇잖아요. 12세 딸이 있고 12년 동안 아팠던 여인이 있어요. 같은 12세예요. 12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죽어가는 어린 딸은 12세의 어린 딸인데 지금 갑작스러운 큰 병이 걸려서 그 몇 개월을 앓다가 이제는 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죽지는 않을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이거 긴급한 사람에게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의료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지금 대화할 상황입니까? 지금 어린 딸이 죽어간다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여인을 치료하고 나서
어린 소녀는 딱 죽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옆에서 야이로의 아빠는 막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속으로 지금 예의를 다해서 주님께 말을 못할 뿐이지, 지금 주님 지금 혈류병 걸린 여인 치료할 때가 아니에요. 갔다 와서 고치시면 되잖아요. 내일 고치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12년 동안 피를 흘린 거 13년째 고쳐도 되잖아요.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12년간 고생당한 거. 그런데 우리 딸은 12세에 지금 딱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죽었단 말이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만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죄를 반복하던 내 남편이 이제는 큰 죄를 져버린 상황을 봤어요. 제가 그런 권사님들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같이 많이 울어봤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믿음 얻기를 원했던 내 아이가 이제는 마땅히 믿음을 얻어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이제 얘기하지 마. 나 예배에 관심 없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내 아이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했는데 또 낙방을 하는 그런 자녀들을 봤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 가족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목사님 지금 이제 요걸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복음 이거 인내고 뭐고 고상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요거 싫어하시라. 요 말을 그대로 뱉었었어요. 믿음 좋았던 집사님이 막 집이 난리가 나자 그 마음이 싸그리 무너져서 목사님 복음 이거 인내고 뭐고 고상한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 이럴 때가 우리 인생에 오죽이 많이 찾아오는지.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한 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맡기지 못한 거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그 상황을 딱 듣고 보고를 받자 뭐라고 말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으실지어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급히 이제 그 가정으로 가셔요. 그리고 나서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오늘 아마도 예본이에게 아빠가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 가야지 일어나자. 소녀야, 소녀는 이제 아닌가? 하여튼 달리다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빠의 언어예요. 너무 사랑 많으신 아빠의 언어로 일어나라 내 딸아.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이죠.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인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종교는 작은 것들이고 작은 것까지 조그만 것 바라고 끝나는 것이 종교예요. 많은 건 못 바래. 그런데 복음은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맡기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다림과 인내를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양은 냄비 같지 않기를 원한다. 평안함으로 기다릴지어다. 그러니 9절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절대로 양은 냄비처럼 성도들 가운데 또 원망의 어떤 손가락질을 하는 가비움이 없기를 또한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할지어다. 주님 욥과 같이 인내하게 해주세요. 욥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인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절 11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신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욥처럼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공부도 하고 또 음악을 하든 미용을 하든 열심히 수고하였다가 정말 늦은 밤에 그 하늘에 별이 뜬 것을 보면서 피곤한 중에 돌아오더라도 인내함으로 기뻐하며 찬송함으로 돌아오는 그 인내의 삶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또 같이 늦은 밤 모여서 가정 예배를 잠깐 드리고 개인 기도를 하고 주무실지라도 그 피곤함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말씀 뒤에 찬양할 이 찬송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정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단지 그 정금을 다듬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 그 순전한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은혜의 책상 위에 작은 수저 하나 올려놓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로운 신자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여정들이 또한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사오니 우리 푸른수 동산교회 모든 여정들도 또 건축의 사항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